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에 혹시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려우신 분, 카드 결제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돈 걱정이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놀라운 재정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터뜨린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은 정말 못 견디겠어요. 40대 중반의 그 집사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에 든 봉투에서는 독촉장 여러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15년 했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요.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그런데 왜 저희 집만 이렇습니까? 남편 사업은 3년째 적자고 큰아이 대학 등록금은 대출받았고 작은아이 학원비는 2달째 밀렸습니다. 어제는 전기요금 독촉장이 왔어요.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저는 그 순간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었습니다. 개척교회 사례비 35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던 그때, 아내의 임신 소식과 함께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저도 무릎 꿇고 울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군복무 시절 전도했던 후임병이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이상하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후임병은 정확히 필요했던 병원비 금액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그 집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4장에는 바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과부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의 제자였지만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제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를 종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지만 한 어머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대가로 자식들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만 이런가?
11조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있나? 새벽기도 나갔는데 왜 빚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과부는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도 팔 것도 빚을 갚을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기름 그릇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초반, 남편은 암투병 중이고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아들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이제 남은 건 월세 사는 이 집과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남편 병원비는 한 달에 120만 원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없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 좀 형편이 나아져서 빌렸던 돈을 갚으려고요. 그 금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돈을 빌려준 적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의 암세포가 기적적으로 축소되어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저를 다시 찾아온 그 권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제가 가장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통장 잔액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통장에는 8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이 230만 원인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 학원비 45만 원을 3개월째 못 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고백해야 할까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지니라. 너는 네 두 아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작은 것, 큰 것, 항아리, 병, 가능한 모든 빈 그릇을 모았습니다.
선지자가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으니 그녀는 최대한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작은 기름 그릇으로 기적을 경험할 시간이었습니다. 과부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기름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작은 그릇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계속 가져왔고 어머니는 계속 부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20번째.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기름으로 가득 찬 그릇들로 채워졌습니다. 채권자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던 그 집이 이제 풍요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그릇이 찼습니다. 과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지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멈췄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다면 기름도 더 많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게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3년 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남편 가게가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망했어요. 월세도 밀리고 있고 아이들 먹일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11조를 계속 드려야 할까요? 그분의 표정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11조 꼭 드리세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집사님 입장이라면 저도 그 돈으로 아이들 밥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11조를 안 드린 기간 동안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석 개월만 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그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단을 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시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좀 여유가 생겨서요. 조카들 용돈 좀 주고 싶어요. 보내온 금액이 정확히 11조로 드린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남편 가게에 예상치 못한 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가게 매출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개월 후 저를 찾아온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수학을 잘하세요.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없을 때 나눠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과부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 놀라운 일을 고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생기면 먼저 쓰고 싶은 것을 삽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먼저 빚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빚은 우리의 미래를 올가매는 촉쇠입니다. 빚이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5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남편이 사업 실패로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팔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10억이 남았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남편은 우울증으로 매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가정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억이에요. 10억. 집사님, 10억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숫자입니다. 믿고 선포하세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석 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개월째 남편이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급여는 괜찮을 거야. 그 급여가 월 7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째 경매로 넘어갔던 집이 법적 절차 문제로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2년째 남편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년째 채권자 중 한 명이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10억을 다 갚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그 과부는 매일 아침 기름이 가득 찬 그릇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겠지라는 당연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있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셨네 하는 감사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년 여름에 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70대 초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3, 4명밖에 안 와요. 월세 6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나이도 들어서 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 물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밤에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게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실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주,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 여기 반찬이 정말 맛있네요. 제가 부녀회 회장인데요. 다음 주 경로잔치 반찬을 여기서 주문해도 될까요? 그날 받은 주문이 180만 원 어치였습니다. 세 번째 주,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 권사님의 매출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시편 50장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영적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은 인내입니다. 그 과부는 단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그 기름은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만약 그 과부가 100일째에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라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멈췄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3년 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해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어요. 투자자들은 다 떠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이제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려고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1년만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1년 후에도 똑같으면 그때 결정하세요.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7개월째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째 그 투자자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1개월째 큰 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1년째 그 협업이 성사되며 3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빚을 다 갚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6개월째에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어요. 여섯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2년 전에 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60대 후반,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고 본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요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식당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매달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이제 식당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셨습니까? 지혜요? 무슨 지혜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식당만 해왔어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알려주소서.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 근처 어린이집 원장님이 식당에 오셨습니다. 권사님, 여기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혹시 도시락 배달도 하세요? 도시락이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매일 점심 먹을 때 고민이거든요. 권사님이 만들어주시면 매일 10개씩 주문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소문을 듣고 근처 회사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후 도시락 배달 수입이 식당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식당 영업시간을 줄이고 도시락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이제 요양원비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일곱 번째 재정 회복의 비밀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시편 24장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집도 차도 심지어 우리의 능력과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중견기업 과장으로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이 둘 학원비, 대출 이자, 생활비 하면 늘 마이너스예요.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승진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제게는 더 많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가진 400만 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쓰다 보면 없어지죠. 통장은 몇 개나 되십니까? 한 개요. 급여 통장 하나만 쓰고 있어요. 가계부는 쓰십니까? 아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11조는요? 솔직히 요즘은 좀 힘들어서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6개월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진 400만 원을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처럼 관리해 보세요. 첫째, 11조는 무조건 먼저 떼어 놓으세요. 둘째, 통장을 3개로 나누세요. 11조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셋째, 매일 가계부를 쓰세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기록하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실 겁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날 가계부를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에 배달 음식에만 80만 원을 썼더라고요. 커피값만 30만 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 처음으로 저축 통장에 50만 원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특별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 부서 이동 제안을 받았고 월급이 80만 원 올랐습니다. 6개월째, 그분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주셨어요. 이제 월급이 480만 원이 됐고 저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하 4장의 과부 이야기를 통해 7가지 재정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없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없어도 먼저 드리는 순종이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큰 축복을 부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여섯째,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일곱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사렙다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기억하시죠? 남편 사업 실패, 아이 학원비 연체, 전기요금 독촉장으로 절망하셨던 그분. 그분이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의 사업은 회복되었고 밀린 학원비는 모두 갚았으며 오히려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수학을 잘하세요.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